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간구하고 있사온즉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말씀을 좀 한 번씩 아니면은 시간을 놓고 몇 번 이렇게 천천히 정독을 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듣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랑하다 끝나서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렇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시각입니다. 교회도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그렇게 알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하셨구나. 그렇죠.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세상의 사랑의 개념으로 그냥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영들을 다 시험하려는 거예요. 어디에 영들을 시험하려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 말씀을 딱 뒤집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들도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들이 거의 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하였는지 미혹의 영에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문자대로 보면 답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시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그렇게 시인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러면 시험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제지요.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영원한 난제 그냥 아무리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에 딱 못 박으셨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태초부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뭐 마귀도 없고 물질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또 누구를 낳으셨어요? 독생자를 먼저 낳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먼저 낳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구원의 세계를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왜 나를 낳으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그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언제부터 들은 소식이? 아주 태초부터 모든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가 있기도 이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그때 우리가 다 알고 들은 거예요. 왜요? 그때는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주 새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낳으셨을 때 무엇을 위함인지 하늘나라에서는 쫙 펼쳐져서 우리가 그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아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불러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믿은 것이 뭐죠? 내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연연해하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함을 허락하셨는지, 왜 세상에서 멸시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나그네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는 그냥 육신으로 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예요? 영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고,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조금 꺼림직한 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좀 회개나 해보자 하고 들어와서 들었는데, 아니 첫날부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아니면은 가정의 행복,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 또는 세상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이나 윤리도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으로 충만한 자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경배할 자다.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영원한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는 구원의 세계를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사랑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 사랑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친구지간의 사랑이 그 사랑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제지간의 사랑이 그 사랑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또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를 한 3개쯤 가지고 있어도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모든 말은 그것은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또는 세상의 이치나 또는 세상의 논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먼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또는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그 마귀의 말이요, 그것은 사탄의 회로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저희들은 사탄의 회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말이요, 그건 사탄의 회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나는 아직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받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빛이 내게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것이고 여전히 어둠이 빛인지 또 참빛이 빛인지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이제 서론이고, 이제 7절.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이게 뭔 말인가를 갖다가 그 요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사랑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아주 초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전심전력으로 딱 들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냥 세상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 독침객긴이지 뭐. 그냥 그게 그거지.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보다듬고 그러면 돼. 천만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거 다 헛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냥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오늘 오전 새벽 시간에 그거잖아요. 선지자 중 하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 나를 치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지금 몇 년 사귀인데 나는 어린애들한테 꿀밤도 한 대 안 때려봤어. 그런데 너를 어떻게 쳐? 못 치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딱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는 넌 날 쳐. 그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데 그냥 이성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 또는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헛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맹자왈 공자왈 하다가 끝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 속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뭘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도 모든 것을 이 말씀에다가 딱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분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쫓아 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전부 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 자기의 이성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질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고 그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태초부터 있는 들은 바 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많이 말하죠.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그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았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들인데 이 금초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2절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는 믿음의 행위, 수고는 사랑의 수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죠. 그렇게 알고 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고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고 하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가짜 종이죠. 거짓 종들을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침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사랑은 악한 자는 과감하게 딱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다면서 세상의 말도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와 같은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면 그 말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냥 뭐 아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듣는 대로 내게 어둠의 권세가 내게 역사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회방을 받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종들을 쫓아낸 것, 드러내고 내보낸 것들, 드러낸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사랑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육신적인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고 약간씩의 다름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서로 종교가 다르는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냥 포용하고 받아들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짓된 것은 완벽하게 딱 처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요. 안 그러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서 벗어난 그 어떠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배들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서 무조건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어둠의 권세는 과감하게 드러내고 축출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한 참에서 벗어난 거짓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든 처음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냥 문자가 시옷과 아, 리을과 아, 이응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똑같다고. 세상에서도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라 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똑같으냐?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내가 남아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따라, 내 이성을 따라, 내 논리를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복음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럼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속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이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여기서 나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출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출생했어요? 아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영의 세계, 마귀, 천사 이런 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보다 먼저 독생자를 낳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다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낳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만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예비에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쭉 이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영,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원한
영원한 세계에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고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나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아니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 세계를 보질 못했으니까. 그 세계를 본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만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영원한 사랑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세례받은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자,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 신앙의 열매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자든 신앙이 어린 자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셔가지고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뭘 다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 뜻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외국인 나그네로 산다 이겁니다.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육체로 살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들에게. 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우리 몸에 심겨져 있으니 하시라도 육체로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육체로 사는 것을 마다하고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마다하고 하늘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언제 이루어져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순교를, 이 땅에서 순교를 이렇게 살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어떠한 사랑?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아니했다. 물론 낳지 아니한 가룟 유다도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느 영에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왜? 아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세상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과 같고, 사제지 간의 사랑과 같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라, 보다듬고 안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궁핍한 자에게 쌀 가마 한 가마씩 연말 되면은 한 가마씩 갖다가 나눠주고, 불우한 이웃을 돕자.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이건 3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딱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만 말씀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또는 요한일서 5장 1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다. 이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여자가 자기 자식을 이게 산구를 치르고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으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온지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랑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랑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죠. 그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어디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주의 종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맞아 죽을걸요? 어떻게 너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교회를 다 그냥 귀신의 종이라고 매도하는가? 라고 그냥 아주 맞아 죽을 일이고 이단으로 아주 딱 치부될 이와 같은 일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일반적인 논리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말하고 자기의 배때기가 신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영광을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아주 수치, 부끄러움으로 내리쳐닫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건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했다.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러면 독생자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그것은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지옥에 떨어뜨려서 내 대신 형벌받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내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사랑하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같이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거는 총괄적인 얘기죠. 총론적인 얘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은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니, 만약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니, 그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날 우리가 4장을 상고하고 있죠. 그때 거기에서 24장로들을 보면 계시록 4장 10절, 11절, 10절인가 11절 가면 그렇게 24장로들이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져드려요. 이거는 우리가 쓸 면류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존재들이요, 이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요, 주님의 면류관이신 금면류관이니 주님에게 던져드린다는 것은 멀리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그냥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야지. 던져드렸다는 것은 감히 나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주님이시니 멀리 서서 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에게 확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요, 저주받아야 할 존재로 또 마땅한 존재인데, 이와 같은 영광은 이것은 오직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찬송하게 하려면, 그래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두신 거예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사람의 자기의 의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영생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막 침체되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겪으셔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도 아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르게 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다가 종국적으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보좌에까지,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는 장로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뭐 금식 기도하다가 어떤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그렇지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원수 자리에 있던 자.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은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서 종노릇하며 지 마음의 원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들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 죄와 허물뿐인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독생자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 화목제다. 이렇게 이제 화목제물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렇게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화목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아주 성결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수가 절대 없으셔요. 그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아주 성결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와 허물들을 그 죄값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다 혼자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죄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부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죄값은 저주의 값까지 지옥의 형벌 아래 두셔서 아주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이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셔서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대로 보응하셨으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화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거짓말한 죄, 속인 죄, 또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냥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또 지어야 할 모든 죄값을 나한테 부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다 부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서 지옥의 형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받게 하셔서 하늘의 빛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햇빛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3시간 동안. 그건 예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탄식하며 올라오셨잖아요.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잠시 방심하면 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건 또 다시 죄와 허물이 되어져서 다시 또 예수에게로 전가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는 그분을 지옥의 심판 아래 두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의롭다 하시는 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 아래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 형제지간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요, 그것이 참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 사랑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 영생에 그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기도 이전에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하늘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딱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이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11절 끝에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헬라어 원어가 그 어근이라는 단어 말씀 알죠?
그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빚지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런 의미죠.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빚 탕감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빚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그걸 번역을 하면서 영어의 죄와 빚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 종이 나가서 지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받은 자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수십억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한 50만 원쯤 되는 돈 빚진 자를 딱 받았으니까 그냥 멱살을 딱 잡고 너 빚 안 갚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요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주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사로운 조그만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미혹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어요. 차라리 초대교회와 같은 때가 영적으로는 훨씬 믿음으로 살기에 수월할 수도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진리를 더 밝히시고 더 세밀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수하고 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깨우쳐 주시고 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넉넉히 환난까지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독생자로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도 아니요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온즉 이러한 영원한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자기는 부정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색출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쫓아낼 뿐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